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시선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의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어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해 주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인간의 인생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나의 인생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게 우상숭배고 종교생활이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 또 세속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만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범죄되어진 인간은 그 인생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요. 창세기 6장 네피림을 만들고 고대의 영웅들, 용사들 이것들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취하는 이 상태가 오게 되어져요. 언약 밖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음을 한탄할 만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요. 여기에 더하여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모든 경제와 삶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모든 악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노아가 의인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모든 악이 끊어졌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뭐가 나오냐? 예체질이 나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땅에서 포도의 소산을 가지고 뭐를 만드냐? 술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또 그 술에 취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체를 드러내고 눕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아들 함이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지고 이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노아는 내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부지 중에 다른 곳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아들의 일들을, 그 아들의 허물을 그가
아버지 허물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아들에 대해서 저주하게 되어지고 그 저주가 지속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적 상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가면 언약이 흐려지면 또 다시 옛 체질과 옛 상태가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언약이 흐려지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옛 체질로 돌아가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악한 줄 모르고 악한 계획과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어느 정도로 되냐?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이 사람의 이 죄와 악에 물들어 사는 삶은 이 사람들이 좀 어렵다, 실망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라 누가 한탄할 정도냐? 하나님께서 한탄할 정도로 인생은 자꾸 인생이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배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타락되어지고 무너지는 삶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언약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릴 때,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은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되고 아벨이 예배 성공되어져요. 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되어질 때 그의 인생도 다시 어디 속으로 들어가게 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붙잡으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저주와 재앙 속으로 걸어 들어가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분한 마음이 생겨짐으로 분노에 사로잡힘으로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고 범죄함으로 유리방황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이와 같은 일들은요 지속되어져요. 그의 후대 라멕 때에는요 이가 가지고 있는 저주와 재앙보다도 이 배나 더한 저주와 재앙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상태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저주와 재앙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으면 한탄하는 인생 속으로 마음과 생각이 악으로 그 악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언약 속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힘이 회복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사용되어져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이제는 타락되어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언약이 희미해졌다, 언약을 놓쳤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서 가인이 죄를 짓고 불안하여 두려워 성을 쌓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생겨지냐? 창세기 11장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며 높은 건물을 만들어 그곳에 함께 살면서 그들이 그 대를 하늘 끝까지 높여서 하나님과 변론하여 보자. 이렇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도시화가 되어질수록 뭐가 멀어지냐?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집 위에 집이 올라가는 아파트로 갈수록 그게 도시화의 진행이에요. 평지에는 사는 인구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는 인구가 정해져 있어서 옛날에도 한양은 집값이 비쌌어요. 왜냐하면 평지에 사는 인구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더 늘리는 방법이 집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거죠. 여기에서 더 높이.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5층이던 아파트가 10층, 10층이던 아파트가 20층, 20층이던 아파트가 40층, 40층이던 아파트가 60층. 그게 또 가능하게 되어진 게 또 이 전기와 또 여러 가지 이 상하수도관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그들이 배설하는 것을 없앨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도시화의 진행의 핵심이에요. 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 평지, 이 한정되어진 땅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게 도시화예요. 점점 높게 탑을 쌓아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과 반대로 가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모이게 되어지고, 도시화로 갈수록 또 뭐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 생육하고 번성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들 출산율이 0.7%, 0.8%까지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기를 많이 안 낳는 도시는 서울이에요. 약간 경기도만 돼도 아이를 좀 낳아요. 출산율이 도시화가 심해질수록 출산율도 적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시화 속으로 들어갈 때 오히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과학이 또 기술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또 요새는 이 여러 지역마다 새로운 이런 도시들이 개발되어지는 이 도시들을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에 아파트와 살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은데 거기에 뭐가 없냐? 예배하는 예배초소는 사라져요. 옛날에는 마을 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가요. 근데 여러분 요새 우리가 이 신도시가 계획돼서 세워지는 지구마다 보세요. 뭐가 없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파트가 빼곡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상가 하나에 교회가 하나 들어갈까 말까요. 그 많은 아파트 속에 종교부지가 있어가지고 종교부지에 성당이 하나 들어갈까 말까. 거기에 절도 산에서 내려서 들어갈까 말까. 교회 하나가 들어갈까 말까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에는 전도하면 아이들 중에 저 성탄절에 교회 가봤어요. 성경학교에 교회 가봤어요.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20, 30대의 청년 세대의 아이들을 만나도 저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 자주 만나요. 그 말은 단 한 번도 예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시흥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평생에 단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복음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도 우리가 정확한 복음 말해야 되겠고, 또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말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시흥 전체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언어가 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없이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이럴 때 우리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제와 또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은 속건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알고 죄를 드리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도 뭐를 하게 되냐? 죄를 짓게 돼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속함을 얻는 것이 이 속건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원죄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악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새 의술은 끝까지 가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불로장생이에요. 여러분, 불로장생은요, 성경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의 인생에 연한을 하나님은 제한하셨어요.
죽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의 방주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은요, 인생의 생명을요, 짧게 만드셨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오래도록 고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고통의 시간들을요, 짧게 만드심으로 120년 정도로 사람의 인생의 연한을 정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죽음을, 육신적인 죽음도 주셨지만 영적인 죽음을 명령하셨고, 또 죄와 저주 가운데 타락되어진 인생에게는요, 그 인생의 연한을 짧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생의 연한도 짧게 만드신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죄 가운데 살고 멸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연한들을 어떻게 보면 짧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현대 의학들은요, 사람을 영생하도록 만드는 것에 그 방향이 맞춰져요. 여기에 모든 과학기술도 따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큰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 복제, 사람이 사람을 낳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복제하는 것.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없이 좋은 유전자만 뽑아가지고 뭐하냐, 사람을 복제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과학과 기술과 모든 의학과 하나님 없는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궤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여 반대로 가는 것을 계속 개발해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람은 이 알고도 이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모르고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하는 죄와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죄를 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부지 중에 지은 모든 것들, 성물을 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했지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런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연약함으로 내가 범죄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또한 죄 지은 것에 대한 이 속건제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우리 미쁘시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연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부지 중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한 그것에서 돌아와 다시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밖에 나아가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죄 가운데로 마치 씻겨놓은 돼지가 다시 그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히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져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홀로 두시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죄와 함께 먹고 마실 수밖에 없고,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짓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나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언약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어진 일들을 하며 하나님,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명령과 다른 인생을 살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붙잡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모든 우리의 연약한 죄와 저주와 재앙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때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또한 자유함을 주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노예되어져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그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며, 잘못 박힌 목들이 하나님 완전히 빠져나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인생에 넘쳐나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